주일날 단기 선교를 이제 가야 되는데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갈 사람을 모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제일 어려운 거죠. 같이 갈 수 있는 단기 선교에 갈 사람을 모집하는 것도 참 어렵고 또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을 또 만들어내고 감당하는 그것도 쉽지가 않고 또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가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가서 무사히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그게 결코 쉽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나름대로 준비하지만 이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제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 캄보디아에 3번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하기도 한데 그래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올해는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요. 그래서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돈을 낸 회비가 다 비행기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비행기 값을 대면 나머지 돈을 갖고서 단기 선교를 진행하기가 사실은 좀 버거웠거든요.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과 함께 이제 뜻을 모으고 또 우리 하늘빛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과 뜻을 모아서 이제 16명이 이제 가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저는 조금 일찍 이제 우리 교인들 6명이 일찍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그래도 조금 덜 비싸지 않게 구입을 했는데 이제 그 6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티켓을 끊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4월 달까지인가 아마 비행기 값이 조금 괜찮았다가 5월 1일부로 확 올라갔어요. 비행기가 한 장당 한 30만 원이 올랐거든요. 한 번에 유류 할증 때문에. 그래가지고 갑자기 비행기 값이 90만 원이 돼버렸어요. 저는 64만 원인가 그렇게 끊었는데 그러니까 그 값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고민이 됐는데 그래도 가야 되니까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근데 비행기 이제 2개 교회가 가는데 저는 아시아나 항공을 끊었고 이제 하늘빛 교회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비싸고 대한항공이 값이 좀 싸서 대한항공을 어쩔 수 없이 끊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같이 가는데 비행기를 따로 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비행기가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가는데 근데 비행기가 한 10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따로 타고 가더라도 어차피 10분 차니까 뭐 가는 게 별 문제가 없겠다. 돈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을 끊었어요. 저희는 아시아나항공. 그래서 뭐 비행기를 따로 타고 가더라도 별 문제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나중에 또 이제 2장 나중에 가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 2장을 비행기 나중에 끊었는데 그때 비행기는 90만 원이 넘었어요. 아시아나항공도. 그러니까 저만 처음에 6장만 60만 원대를 끊었고 나머지는 거의 90만 원대 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비행기 값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비행기 값은 한 3개월, 4개월 때가 제일 싸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비행기 값이 올라가거든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비행기 값의 원리인데 근데 이번에는 비행기 값이 확 올라갔다가 비행기 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90만 원 하던 비행기가 80만 원, 70만 원, 60만 원, 50만 원. 그러니까 비싼 비행기를 샀는데 나중에 비행기 값이 더 싸지니까 이게 참 억울하잖아요. 억울한데 고민하다가 비행기를 이제 저는 먼저 끊은 거는 이제 그냥 가지고 있고 나중에 2장 끊은 건 90만 원대를 끊었으니까 그 비행기를 취소하고 다시 끊어도 그게 훨씬 유익하겠더라고요. 비행기를 취소하면은
취소 위약금 수수료를 물어야 되는데 수수료가 한 장당 14만 3천 원이에요. 14만 3천 원을 내면 둘이면 거의 29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만큼을 내도 한 20만 원이 남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취소하고 다시 끊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늘빛 교회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을 끊었는데 나중에 대한항공이 계속 이제 값이 떨어져서 대한항공을 취소하고 다시 아시아나를 살려고 하는데 대한항공은 취소 수수료가 24만 3천 원이에요. 10만 원이 더 비싸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보다. 그러니까 한 장당 24만 3천 원을 위약금을 내야 되니까 이거를 취소하고 다시 사봤자 그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그래서 고민하는데 비행기가 또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손해 안 볼 만큼 값이 떨어져서 그때 비행기 대한항공을 취소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행기를 결국은 16명이 다 아시아나항공을 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비행기 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제 취소하고 다시 사는 바람에 그래도 비행기 값이 조금은 줄여졌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또 달러도 막 올라가가지고 달러 때문에도 되게 고민을 했는데 달러도 또 쭉 떨어져가지고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저희가 준비할 때보다 한 100원은 떨어진 것 같아요. 원 달러 환율이. 그래서 달러로 인해서도 조금은 이제 손해를 덜 보게 되었고 아무튼 간에 참 어려움, 돈으로 인한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비행기를 취소하고 다시 끊고 또 환율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그리고 최대한 절약하고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잘 맞아 떨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준비가 되었는데 참 늘 이렇게 만만치가 않구나. 참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만만치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마귀는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오는 걸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방을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또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16명을 위해서 두 개 교회가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또 그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에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아무튼 계속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8월달 첫 번째 금요일이기 때문에 안수기도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말씀 잠깐 전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가져서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밤에 정말 믿음을 가져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3명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조상인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순종도 보통 순종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어요. 지금은 75세라고 해도 노인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75세면 나이가 많은 나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두말 않고 순종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으로부터 모리아산까지 가려면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 날 늦지막 일어나서 꿈질거리면서 천천히 출발한 게 아니라 일찌감치 일어나서 출발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 순종이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일찌감치 출발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렇게 보통 믿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일찍 출발한 우리가 이유를 또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이삭의 엄마가 알면 큰일 날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가 알면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 아이를 죽이겠다고 남편이 데리고 가면은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아마 못 가게 말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일찌감치 사라가 알기 전에 아들을 데리고 출발한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변하기 전에 일찌감치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두말 않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그냥 출발한 거예요. 사람들 보는 것도 참 그것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찌감치 출발을 해야지 사람들이 보면 그것도 또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찌감치 출발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지만 아브라함이 거기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가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두말하지 않고 떠났던 사람,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인데 그 순종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순종하면서 온 게 아니라 때로는 순종하지 않았을 때도 있을 거예요. 늘 쉽게 순종한 게 아니라 힘들게 순종하며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순종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다가 억지로 순종해서 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순종 안 한 적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저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관광객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단기 선교팀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걱정이 많아요. 단기 선교팀들이 안 오니까. 선교팀들이 와서 도와주고 사역을 해줘야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서 선교 사역을 진행할 텐데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저희도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가니까 우리라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가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고요. 또 두 번째 사람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12년 동안이나 부인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늘 병자들 앞에서 병자를 치료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분주하게 생활하셨고, 더군다나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떳떳이 다가서서 예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병도 고친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긴 갔는데, 감히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저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었고,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냥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만 만져도 내 병이 치유될 것이다,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에게로 점점점 접근을 해가서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것은 정말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면 내가 치유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럴 때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부인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정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제 병이 고침받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제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결국은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그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12의 여인이 결국은 치유를 받게 된 것이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두 가지, 기적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두 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라는 믿는 것,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병도 고칠 수 있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어떻게 그가 12년 동안이나 앓던 그 병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고 어떻게 그 질병을 치유받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믿음이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유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을 나누고 싶은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모이면은 반드시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에서 기도를 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우두머리가 회당장이고,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 회당장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회당장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해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야이로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소문을 듣고. 그리고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쁘시더라도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딸에게 좀 기도해서 저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가 회당장인 것을 알고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같이 가서 한번 딸을 치료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의 집에 가는 거죠. 회당장이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데, 돌아가던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이 종들이 이제 와서 하기를 안타깝게도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중에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이제 딸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지금 딸이 죽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픈데.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냥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이로가 예수님 이제 다 끝났어요. 제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바쁘시니까 예수님 볼일 보시고 그냥 저는 제 종들과 같이 저희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예수님도 그냥 볼일 보십시오.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야이로의 그게 믿음이에요.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자기 딸을, 예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야이로에게 있었는데, 딸이 죽는 순간에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야이로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그 소녀에게 달리다굼 하면서 그 소녀를 일으키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비록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딸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딸을 살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집에서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한 것입니까? 야이로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오다가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포기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야이로의 딸은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이로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라는 것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회당장이라는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자신의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파면당할 수 있는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가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간 그 믿음이 결국은 자기 죽은 딸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세 사람 말고도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들 성경에 수두룩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세 명을 오늘 같이 나누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믿음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에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어?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겠어? 에이, 이건 하나님도 못하시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제가 첫 목회를 강화에서 했는데, 강화의 첫 목회 교회는 한 교인들, 어른들 한 10명 모이는 교회, 그리고 어린이 학생들 20여 명 모이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첫 목회를 했던 교회이고, 그래서 제가 또 젊기도 했고, 그 교회를 어떻게든지 잘 되게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고, 그때 교회에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나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시고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때 기도하면서 정말 그 작은 교회에서 정말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몇 가지 해냈거든요. 그때 제가 좋아했던 찬양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찬양 참 좋아했거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때 저도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었고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고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의심하는 마음, 자꾸만 그런 생각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하기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셔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